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걸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신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 주변에 뭔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다르다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죄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끔찍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때로 죄를 지을지라도 그 사람이 무서운 심판을 받고 끔찍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대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이 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사에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오신다면 왜 안 오시는데 다시 오신다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당장 안 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예수님 약속도 안 지키는 분이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셔서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땅에 오시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물론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데 근데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지옥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쌍해서 왜 지금 당장 안 오시는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시라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고통으로 갈 그 사람들도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기쁨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라서 이 땅에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면은 난리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가 이루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기쁨을 주시는 것이요, 참된 행복을 주시는 것이지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난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전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진행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탁탁탁탁 진행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이전하려고 이전할 상가를 찾는데, 근데 여기를 가도 아니고 저기를 가도 아니고 정말 수없는 상가를 가봤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한 그런 상황들. 하도 많이 그 많은 상가들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상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서 보다 보니까 이거 저번에 왔던 상가네. 어떤 데는요 2번, 3번을 가요. 자, 난감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진짜 헤매고 헤매서 겨우 이제 이 상가를 구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가가 이 용도가 이 교회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또 용도 변경 문제로 계약이 또 늦춰졌어요. 한 달 정도 늦춰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 계약도 하고 이제 다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사에 들어갔을 때 그럼 이제 나머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우리가 공사에 들어갔더니 전쟁에 전기선이 다 난리가 나서 전기선 공사 다시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 공사 또 다시 하고, 그리고 또 멀쩡한 인터넷선도 또 고장났다 가지고 또 기사도 부르고, 아무튼 끝없는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다 감당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실시간 방송도 잘 나가는데, 뜬금없이 또 갑자기 실시간 방송이 잘 되다가 또 영상선이 끊어져서 저 천정에 또 영상선을 또 어떻게 연결하나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 아무튼 우리가 개인의 삶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전해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과정 가운데 다정동에서 보람동으로 이전해서 예배드리는 과정을 보더라도 정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 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텐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서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은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성경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이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성경 말씀은 참 우리가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게 아니라 뭔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현실에 많은 복을 주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하신 자에게 현실에 많은 복을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돈도 많이 주시고 돈만 많으면 뭐예요? 건강해야지 돈을 또 누리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세상에 또 지위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말단 직위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위에서 장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조금 더 낫잖아요. 지위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현실적인 많은 복을 주시고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지금 그게 아니라 전혀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한다. 징계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단순히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징계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다른 성경의 말씀인 연결된 성경의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징계하신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기 때문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즐거워하지 않는데 연단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벌을 주는 거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징계는 뭐냐면 연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징계? 이건 연단이구나.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훈련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의 과정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순히 현실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현실의 복도 주세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셨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시는구나. 연단을 허용하시는구나. 비록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연단을 허용하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연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때로는 문제를 허용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분은 막 문제가 엄청나게 많고 이분은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럼 문제가 없는 분은 예수님이 무지하게 사랑하고 문제가 많은 분은 예수님이 안 사랑하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하시나 보다. 믿음이 엄청 좋나 보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도 있고 저런 고난도 있고 저 사람은 믿음이 가짠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봐.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 문제가 있고 없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문제를 허용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아무런 폭풍도 치지 않고 그냥 잔잔한 바다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도 치고 비바람도 치고 난리 치고 막 죽을 것도 같고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징계하시나니라는 말씀처럼 삶 속의 문제를 허용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이 앞에도 나온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 이런 문제 만나고 너무 기쁘네. 이런 문제도 만나고 이런 고난도 만나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허용하시는 걸까? 왜 우리 삶 속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걸까? 아까 우리가 보는 찬양처럼 때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막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래요?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걸까? 성경에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했어요. 징계한다. 연단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한다. 그냥 아주 쉬운 말로 말씀하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뭔 말인지는 아는데 받아들이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너가 눈물 흘리는 거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그 고난을 만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서 허용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절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험이라는 게 뭐냐? 시험, 환난, 고난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너네가 문제 만나면 기뻐해. 삶 속에 물질의 문제 만났어? 기뻐해. 질병의 문제 만났어? 어디 아파? 야, 신난다. 기뻐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때문에 힘들어? 기뻐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막 강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건가? 아니, 문제를 만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쌀 돈도 없고, 내가 몸이 아파 죽겠고, 저 사람이 날 저렇게 괴롭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기르시는 거야. 왜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왜 시험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 즉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해요. 문제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문제가 오늘 문제 만났어요. 아침에 문제 만났어요. 점심에 문제가 딱 해결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제를 만났는데 점심에도 해결 안 되고 저녁에도 해결 안 되고 내일도 해결이 안 되고 모레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때는 한 달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때는 6달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때는 1년도 해결이 안 되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니라 믿음의 시련, 그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지속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도대체 왜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가 있었는데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물질이 풍성해지는구나. 내가 아팠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건강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문제가 다 풀리도록 만들어 주세요. 근데 사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현실에서 물질이 부족했는데 물질이 풍성해지고 질병이 우리 힘들었는데 건강해지고 물론 이런 역사도 이루시지만 이것보다 더 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온전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이 땅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물론 우리가 잠시 잠깐 염려,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요.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배를 못 드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늑한 공간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의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내가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을 요만큼 더 닮고 요만큼 더 닮고 요만큼 더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내가 거기서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절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면서 이만큼 앞서가고 돌면서 또 이만큼 앞서가고 돌면서 우리 예수님 이만큼 닮고 돌면서 우리 예수님 이만큼 닮고 조금씩 우리 예수님을 닮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는가? 왜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비록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기쁘지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잖아요. 찬양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혼자 그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조금씩 변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 삶 속의 문제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생각과 다른, 우리 길과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길을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군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던 그 욥, 그 욥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욥이 받은 그 고난을, 물질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다 잃고 온몸에 병이 생기고 거기다가 믿었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믿었던 아내는 또 나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말을,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욥,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달라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욥의 삶 속에 처절하게 체험이 된 거예요.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온다는 게 무엇인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정금같이 나온다.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의 삶을 살지만 자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는 탄탄대로를 걷는 세상 표현대로 꽃길만 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허용하신다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 가슴 깊숙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 믿는 우리 삶 속에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그 사람 삶 속에 아무 문제도 없어. 막 돈도 잘 벌리고, 막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고, 막 결혼도 잘하고, 요새는 결혼만 해도 참 효녀잘. 결혼도 잘하고, 결혼했는데 또 애기도 막 잘 낳고,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막 자녀도 속썩이고 난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문제를 허용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결국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날지라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물론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맞아요.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파요. 슬프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혼자서 그걸 감당한다면 우리는 감당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삶 속에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뭔가 훌륭한 사람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비록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는지 그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의 문제에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